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특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실패와 우리의 삶의 패배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 위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를 깃발처럼 흔들고 계시며 여기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주님, 우리가 가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마치 비처럼 떨어지는 그 모든 화살들을 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드리며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나는 동안에 요셉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식구들이 다 와서 지금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보였을까요? 인터뷰하는 겁니다. 인터뷰. 이제 바로 앞에서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그 형들 중에서 바로가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뭐냐? 인터뷰지 않습니까? 그죠? 딱 너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딱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목자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목자인데
기술이 있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쭉 이어와서 우리는 기술이 아주 이 목축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시킨 내용입니다. 형들이 만약에 바로의 왕 앞에 가면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양을 치기는 진짜 좋은 것입니다. 가축을 치기는 진짜 좋은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형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곳에 머물게 해라. 바로는 사실은 요셉에게 먼저 이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도 땅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너의 형들이 있게 해라, 너의 가족이 있게 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에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패스를 하고 이제 우리 쪽에서 일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요셉이 고치한 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셉이 어제의 말씀에서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고치했던 대로 일어나는 일을 일이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요셉이 고치하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7절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번 그 앞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 이분이 우리 회사의 CEO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그거 하고 있는 고용하고 있는 내 고용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바로를 보여줬더니 야곱이 굉장히 갑작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나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저는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볼 때는 얼마나 뜬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이 이집트 전체에서는 신이었거든요. 그냥 신.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고 신이 이 세상에 현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은 축복을 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존재가 신이지 누군가에게로부터 받는 존재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웠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몇 살이요? 이렇게 지금 나이는 좀 많아 보이고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 이제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만나보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났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와서 축복을 하니까 당신 도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9절의 대답이 하는데 저는 이 9절의 대답이 야곱의 일생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아는 대답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염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이 말해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일생, 자기의 일생 전부를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읽기만 하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보이는 듯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130년이었지만 그 13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5년을 보냈던 것, 이거야 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 이전에도 자기의 형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의 형을 속이는,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일어나 보겠다고 그러면서 힘써서 노력하면서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또 속여가며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뛰어갔던 그 삶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실패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들이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유함을 쌓기는 했지만 그 부유함을 쌓은 가운데에서 야곱은 평생에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걸어갔던 삶,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인생의 9년에는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것을 가슴속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건 마음에 품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확 새겨져서 그래서 15년 동안의 삶을 보내야 했던 바로 그러한 삶들. 야곱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삶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지금에서야 자기의 길을 알았던,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순간이 바로 이 구절의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다시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해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물론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생각하면 베델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브니엘에서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를 축복했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돼요. 왜 바로를 축복했던 이야기가 그거였는가? 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저는 이 야곱이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야곱이 찾은 자기의 정체성은 두 가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자기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 위의 인생,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해서 도상의 인생,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인생, 다 같은 이야기.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 땅을 쭉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딘가 도달할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말이 말하는 바이지요. 나그네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좀 불편해도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캠핑을 증오합니다. 캠핑을 증오합니다. 캠핑을 가는 거는 좋대요. 근데 캠핑을 가되 밤에 잠은 호텔에서 자재요. 낮에는 캠핑을 하고 밤에 잠은 호텔에서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캠핑, 근데 우리 식구들 보면은 캠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캠핑이라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바닥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든 뭐 깔고 이래가지고 자고 그 추운데 입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자고 뭐 그러면 하늘의 별이야 뭐
북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언제 보냐 뭐 이러고 있고 여러분 캠핑이라는 게 불편한 걸 왜 하는 걸까요?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 천 하나를 그걸 놓고 내가 거기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즐거운 이유는 내가 이것을 지나서 이 나그네 길을 지나서 이 도상을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곳을 넘어서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체성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힘써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나는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이곳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힘써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아갈 본향에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아신다.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도상의 인생을 끝내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가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속에서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었다, 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이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보통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모든 헤게모니는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헤게모니는 권력자의 손에 있거나 이 땅에 있어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헤게모니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에 있음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헤게모니는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은 내 삶에 있는 작은 무언가를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사 전체의 헤게모니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시는 그 헤게모니의 싸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 한번 하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나의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축복의 자리를 회복했다라고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야곱이 축복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평생에 누군가를 축복해보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은 평생 나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편하고, 그때 사랑도 내 사랑이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리에 이제 서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선다 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가 복의 담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마지막에 너에게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흘러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자리, 복을 얻는 자리로 너는 걸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루어드리고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을 흘려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야곱이 이러한 모습을 지닌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람이면 흘려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물질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좀 흘려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시간을 좀 받은 사람이라면 내 시간을 좀 흘려내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나의 그 재능을 좀 흘려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좀 흘려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최종 담지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흘려내는 통로가 되므로 내가 통로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채우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속에서 나도 늘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겠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마가편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게 주마가편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로 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배우자는 없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바라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는 없습니까? 내 직장의 동료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해를 좀 받고 싶은 과정인데 나조차도 그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목장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원하고 바라지만 내가 그 축복을 흘려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사람들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 결단하며 걸어가십시다. 주님, 제가 복의 최종 담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 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압니다. 우리는 도상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길 위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들어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성공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사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흘려내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야곱이 그런 모습이 된 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데 우리도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축복을 흘려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복의 최종 담지자가 되어서 늘 복은 나에게만 쌓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군가에게는 흘려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